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십계명을 내용에 따라서 분류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뒤를 잇고 있지요. 그런데 내용이 아니고 문장 형식으로만 본다면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는 계명과 그렇지 않은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끝이 나죠. 아무 설명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계명.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0번째 계명. 이런 계명에는 추가적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6번째 계명을 다루게 되는데 이 6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웃과의 관계에 속해 있고 형식적인 면으로 보자면 마치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죽이는 행위를 금하는 것은 기독교뿐만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마라.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라는 불사생, 이 가르침 아래에서 사람은 당연하고 곤충이나 벌레조차도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불교도들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보다 훨씬 더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슷해 보이는 명령이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불교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 불사생의 근원에는 윤회사상이지요. 윤회사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생명이 있는 것, 즉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살아생전에 어떤 업과 또 덕을 쌓았느냐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생애에는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나 심지어 곤충과 벌레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이렇게 본다면 과거의 조상들일 수 있고 또 훗날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으니 마땅히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모든 불교에서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겠다라는 것이 불교의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채식과 육식을 함께 하는 것보다 여러분 채식이 더 성경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서 27절 이 두 절에 걸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 말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죠. 아, 하나님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산신령처럼 상상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주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 됩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정의를 부여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이나 애완동물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를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동산을 돌아보고 또 동산에 나는 그런 그 열매들을 마음껏 누렸고 또 동물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일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범신론적 관점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생을 금하고 있는 불교와는 다르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보낸 대리인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심지어 그 사람을 해치면 그런 행위를 개인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모욕과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아니면 그 형상을 해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가? 식물과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식물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오직 사람의 생명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화면 참고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에는 식물을 다른 동물과 사람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9장을 보면,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식물뿐만 아니고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식물이나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리,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권리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또 혼자만 없는 것 보면 또 옆에서 막 이렇게 부러워하면서 목을 빼고 있는 거 보면 참 부모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녀가 그 선물로 받은 핸드폰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정해져 있는 요금 안에서 또 부모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또 지나치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핸드폰을 압수당할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선물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선물의 범위를 넘어서 욕심을 따라서 함부로 또 무조건 내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취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제대로 돌봐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을 돌보고 키우면서 또 먹되 지나친 포획이나 또 이렇게 잔인한 어떤 그런 살상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지요.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말씀하신 조건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피를 먹으면 위생상 좋지 않다거나 뭐 피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고, 동물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어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서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육식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채식을 선택한 사람도 또 육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생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성경은 어떤 종류의 죽음도 거부하는가?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서도 안 되고 전쟁을 해서도 안 되는가? 성경에서 죽이지 말라 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죽이다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예요. 라차흐 그리고 또 카탈,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라차흐는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하는데 이 라차흐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살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성경,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일이라든지, 또 불가피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인다든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섯 번째 계명의 라차흐가 가리키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말 그대로 타인을 죽이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일 때에 다윗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일을 진행시켰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에 어떻게 책망합니까? 살인죄를 범했다.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동적인 살인입니다. 사전에 일을 계획한 것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해하는 경우도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처럼 냉정한 이성으로 일을 진행한 것과 감정에 휘둘려서 일을 저지른 것은 결국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나 감정 모두가 자기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를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한 피해로 인해서 타인을 죽이고 그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자기 두 아내에게 막 이렇게 노래로 들려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충동적인 살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는 본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신호를 무시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의도적으로 행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비과실치사입니다. 비과실치사는 실수로 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해요. 여기에 성경에도 이런 일의 예가 있는데요. 신명기를 보면 나무를 하던 어떤 사람이 그 도끼 날이 자루에서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인 경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비과실치사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성경은 이 경우에도요, 죽은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살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가해자도 이 보복 살인으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상황 말고도 참 이렇게 판단하기가 힘든, 이건 이래 하면서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결단을 내리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몇 가지 다루어 보자면, 먼저는 낙태하는 그런 일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태아를 일정 기간까지는 생명체로 보지 않아요. 임산부 몸의 그 장기의 일부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인간으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성경은 낙태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아의 생명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독해진다거나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신중한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임산부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번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태아에게 분명한 장애의 징후가 발견된다든지, 아니면 성폭행처럼 원하지 않는 과정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을 경우, 이 생명이 귀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모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첫째 하유리를 임신하고 요즘은 검사하잖아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그 배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검사를 결과가 나오는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군으로 떴었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2차 검사를 해야 된대요. 이때 가정, 2차 검사를 해서 또 위험으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태아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데 배에 직접 주사를 넣어서 그 양수를 채취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을 넘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신대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올라갔고 아내가 이제 그 두 번째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막 수업이 안 되더라고요.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걱정이 돼가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또 고위험군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그 장애가 의심이 되는데, 그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문해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도사였는데 이 내용 모르겠습니까?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안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얘 어떡하지? 네, 그런 거였어요. 믿고 있는데 너무나 큰 현실과 탁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감사한 거는 아내가 예, 나아야지. 그래가지고 나아가지고 집에 지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음, 다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아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청춘 남녀가 성생활을 서로가 즐기다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뭐 서로의 합의 간에 낙태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회가 말하는 여론 또 권리와는 다르게 성경은 분명히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위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문제에서 두 번째 경우는 안락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에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죽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뭐 당사자가 의식이 없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 당사자의 가족들의 요청과 결정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사자 자신이 자기 생명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짧은 생각에 또 충동적으로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는 막 죽는 게 낫지 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자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은 그 절대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 끝에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이라고 해도요,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로 마감한 그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러면 우리보다 악한 사람인가,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손익계산을 따진 뒤에 죽기로 택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우울증 같은 병적인 상태에서 몰려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부터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려고 자살을 하면 무조건 지옥에 간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우들 같은 경우에는 장례 집례도 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하고자 한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도 더 깊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더욱 깊어지고 넓어졌지요. 예수님은 직접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도 이 계명에 위배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와 자매, 가족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곧 이 살인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대로라면 세상에 누가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0개의 계명이 여기에 있으니 잘하고 있는 일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좀 부족한 일에는 세모, 영 시원찮은 그런 항목이 있다면 X표 한번 쳐봐라. 그래서 너 몇 점이냐?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과 결단과 능력으로는 단 한 계명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붙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미워하며 사는 것이 일반이고 그리고 또 당연한 그 삶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사모하고 힘쓰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한 시기와 멸시가 가득한 그런 눈짓과 험한 말들을 걷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안 그래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닮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조용규 목사님 살아 계실 때 그때 혹시 그 교회 부목사님들 그 설교하는 거 여러분 한 번씩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봤는데 참 재밌어요. 똑같아. 조용규 목사님하고 똑같아. 막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가 똑같아. 시옷 발음하고 다 똑같이. 어, 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닮고 그 영향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명령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는 사람의 목숨을 해한 일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전혀 그런 어떤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도 내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시기와 질투와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또 아, 험한 말을 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그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닌가? 어쩔 수 없지. 저 미운 짓 하는 사람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는가? 참 힘들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어, 우리의 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이웃에게만 먼데 있는 이웃에게만 잘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부모님, 가족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부모님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귀한 동력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지요? 한계가 분명한 것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